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만납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요셉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깊어질 즈음에 요셉과 형들이 만났으니 요셉과 형들의 만남 사이에는 거의 한 25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10년,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10대에 철없던 형제들이 드디어 30이 되고 40이 되고, 루벤, 시므온 같으면 거의 50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몇십 년 만에 형을 만났고 동생을 만났는데, 형들은 거의 이 사막을 건너오면서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이 되었을 것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당대 최강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었으니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에 발을 가리우거나 둘 사이에 휘장이 있거나 그랬겠죠.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랬습니다. 반가움과 함께 공포가 몰려왔겠지요. 반가움과 함께 무서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반가운 것은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핏줄이기 때문에, 또 저 밑에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라헬의 친 동생이었으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은 너무 반갑지만 한 1초쯤 반갑고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팔아버렸고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으니 원수 갚지 않겠나, 해코지하지 않겠나, 원한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겠나, 지금은 당장 안 죽여도 피를 말리며 죽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읽었나 봅니다. 형님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저를 여기 팔았다고 지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신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뒷구절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했던 사상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임금 바로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요셉을 이끌었던, 요셉의 정신세계를 관통하고 있었던 신앙에 근거한 사조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요셉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이죠. 믿음이 엄청 깊든 믿음이 없든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의 노력 플러스 우연의 결과로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겠지만은 자기 노력 플러스 우연, 우연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 경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내 인생의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옛날 거 잊어버립시다. 우리 술 한잔하고 그냥 툴툴 털어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잊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게 복수지, 형님들 다 없던 걸 합시다. 이렇게 통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은 저보다 한 25년쯤 뒤에 오셨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가 있어서 저는 형님들보다 조금 일찍 애굽에 왔습니다. 뭐 똑같잖아요. 형님도 지금 애굽에 와 있고 나도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나 요셉도 나도 거기 있었으면 나도 거기서 7년 동안 이게 굶으면 우리 다 죽었는데, 그때 뭐 기록에 의하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애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아사 죽었다는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서 뭐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냥 거기 있었으면 저도 죽었을 겁니다. 저도 죽고 형님도 다 죽고 우리 민족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 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족 이스라엘, 노벨상 수상하면 꼭 그 몇 개 되지 않는 상을 꼭 두세 명은 꼭 나오는 그 노벨상의 수상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조금 일찍 애굽에 보냈으면, 형님들은 지금 조금 늦게 오셨고 저는 조금 일찍 온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자리, 이 애굽의 총리에 내가 서 있고, 형님들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형님들을 사랑하는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임금 바로도 문제만 생기면 저 총리한테 요셉에게 가봐. 그저 바로는 문제만 생기면 요셉에게 가보라고. 아주 요셉이 바로에게 그냥 해결자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하 어떻게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요셉에게 가보시오. 뭐 나라에 좀 예민한 문제가 있으면 요셉에게 가보. 요셉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정치, 바로의 일과였습니다. 그럼 모르겠고 요셉한테 가보십시오. 그 외국의 수상 반갑습니다. 그래 나하고 얘기하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고. 요셉이 실제적인 권력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국민들도 애굽의 국민들도 나를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좋아할 겁니다. 형님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높이기, 두 번째로 자기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어릴 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이모, 고모, 속모, 또 이모네 가족들이 싸우면 고아원에 잠시 맡김을 받았다가, 또 이모님이 양심이 땡기면 또 불러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 이모 손, 고모 손, 또 알지도 못하는 고모의 친척 손, 그러다가 또 소년원에 좀 있다가, 뭐 여튼간에 왜 내 인생을 기구한가? 내 친구들은 다 자기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기구한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이런 시절이 아니었으면 내가 성실하게 살았겠는가? 내가 이런 시절이 아니었으면, 이러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기 인생의 패스워드, 암호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인생이 달라요. 쌍둥이도 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인생의 퍼즐이 있어요. 퍼즐이 때로는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뭐 고차방정식의 고차방정식을 한 100개 합친 것 같은, 도무지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게 뭐 내 인생은 무슨 이런인가 싶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시 인생의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풀리게 됩니다. 내 인생이 그랬어. 그랬구나. 요셉은 첫째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내가 총리까지 온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냈는데 내가 형님들 만나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았어,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오는 과정이 조금 매끈하면 좋지요. 갈 때 막 박수 받으면서 요셉아,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20살도 안 됐는데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뭐 축복송을 주면서 그렇게 막 박수 치면서 뭐 전별금을 주면서 그렇게 즐겁게 애굽으로 보내면 조금 더 뭐 모양새가 좋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비록 모양새가 좀 좋지 않게 애굽에 왔지만은 그 배후에 결국은 우리와 나 요셉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재해석하는 인생들, 여기에 성도의 인생살이가 존재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몸에 병이 생길 때 원망부터 하고, 이제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병이 이렇게 몹쓸 병이,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원망과 한탄, 그리고 시간의 계산, 이 정도 됐으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살아온 것도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 뭐 좀 해보려고, 이제 좀 뭐 살만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시대를 잃는 눈이고 자기의 삶을 잃는 눈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렵지만은 뭐 하나님의 뜻이 늘 좋기만 바라지만 살다 보면은 이거 왜 이런 사건 앞에 내가 서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을까?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보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모르겠지만 아는 것 하나, 이 일 배후에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그래서 기쁠 때만 감사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요셉이 자기 인생의 퍼즐을 풀어가고 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믿음을 지킨 아이였지만 세월을 흘러가면서 뜻이 계시는구나,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뜻이 계시구나, 내가 날 때부터 고아였던 뜻이 계시구나, 내가 젊은 시절에 장애를 입은 뜻이 계시는구나, 내가 해림교회에 오게 된 뜻이 계시는구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주관자이고 내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닌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가 나의 인생을 풀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마치 억울한 종살이 하는 것 같기는 하고, 지금 더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보고 싶은 부모님,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보고 싶은 아버지, 보고 싶은 내 진짜 친혈육 베냐민, 보고 싶은 이복 형제들, 보고 싶은 가족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무언가 내 인생의 뜻이 계시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들을 만나면서 대뜸하는 소리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요.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우리를 결국 살리자는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인생의 결정권자로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즐거움이나 때로 고난도 결국은 축복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너무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배후에 여러분을 사랑해, 암만 사랑해도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완전체이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는 사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야훼의 사랑, 전능자의 사랑, 완전한 사랑인데 그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우리를 향한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겪는 고난의 배후에 계시다면 오늘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이런 일을 하지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했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관점으로 세상을 풀어가는 요셉과는 전혀 다른 오늘도 방금 읽었던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방금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온 기독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과 정확히 반대의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요셉은 형과의 수십 년 만의 만남에서 먼저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아, 이제 끝났다, 죽어버려야지,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죽는 길밖에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는 길밖에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의 배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로마의 황제의 사신,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몇 해 전까지 홍콩이 영국의 총독이 다스렸거든요. 이제 99년이 지나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총독, 황제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총독인데 예수님을 두드려 패는 사내들인 공회가 두드려 패는 것까지는 자치법으로 허락해 줬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 몇 가지 있어요. 대한변협, 의협, 요즘 의사분들 이제 데모하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런 의협이나 변협은 자기들끼리 징계하면 변호사 못 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거기에 합당한 판단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변호사회나 의사회는 그 자체가 징계를 하면 의사나 변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로마가 자기들 종교법, 기독교의 종교법이 있으니까, 유대교의 종교법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그 종교법도 일정한 상식이 있으니까 당신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당신들이 처리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려 패는 것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나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었어요.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살인죄가 되니까 죽이는 것은 로마의 허락이 있어요. 허락. 총독한테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를 죽여달라. 근데 총독이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뭐 죽을 죄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서울에 현 대통령께서 설 특사로 누굴 좀 이렇게 사면하고 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너희들 6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고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몹쓸 죄인이죠. 정말 몹쓸, 아주 몹쓸,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이를 갈 만큼 천인공노할 아주 천인공노할 죄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빌라도는 그래도 이 뭐 어릴 때 뭐 유아들을 막 성폭행하고 하여튼 이런 천인공노하다고 생각할, 설마 이 사람을 풀어줄 거라고 풀어달라고 하진 않겠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쥐꼬리 같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이제 바라바는 나쁜 놈이니까 집어넣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민심이 일어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지 나름대로 예수님 구명운동도 했어요. 부인이 와가지고 꿈자리 뒤숭숭하니까 예수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인도 한 소리 하고 그랬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변방 이스라엘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가이사 황제 옆으로 가서 청와대 옆으로 가가지고 백악관 옆으로 가서 거기서 한 자리에서 때가 닿으면 대권도 한번 나오고 이러고 싶은데 별로 이게 중요하지도 않는 이 지방에 와가지고 그 이상한 야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인간들하고 있다가 괜히 뭐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가이사 황제한테 투서를 보내고 이러면 내 진로에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 신변에 위기가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데 풀어주려고 하니까 지금 뭐 벌떼처럼 청사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자고 외칩니다. 그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나쁜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인데 우리의 선조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의 대명사를 이 사람에게 지명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탁월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수님에게 우호적이려고 몸부림쳤어요. 읽어보세요. 꽤 가상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본디오 빌라도는 왜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는데요? 자기 입신양명 때문에.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신은 자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뭐 양반인 척하고 뭔가 뭐 다른 사람보다는 다 그놈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낫다 정도의 인격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정반대의 인생관, 하나님을 높이고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요셉과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들, 그가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무리들 눈치는 왜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 이 배라는 말이 탐이 위장 자기. 그들은 자기를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자기를 섬긴다. 기독교는 찬송을 부르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존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애들 얼르고 달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반드시 얻어 터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이용당하실 분이시겠습니까? 사기치듯이 본디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대하는 분이 전능하신 그리스도 성자 예수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한 건 아닌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지옥으로 떨어질 자신의 그 초라함을 더 존귀하게 높이는 너무도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뭐 예수님도 잘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곧 우리의 숙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긴 숙제가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영원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존귀한 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희노애락이 있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억하고 이 시대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얘들아, 여기 분명히 뜻이 계셔. 엄마 힘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사랑하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신앙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고 형님들 이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과 정반대의 인생관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오늘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나님을 기꺼이 팔아버리는 짐승 같은 짓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옷을 벗으면 벗었지 이분을 십자가에 달 수는 없습니다 했다면 그는 아마 성경 가운데 빌라도서, 본디오 빌라도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영원히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광의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그 지푸라기 같은 자신을 위하는 것에 투자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도 과도한 침체보다는 이 일 배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되뇌이는 동안 여러분의 영육에 하나님의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